영상 먼저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슬람을 창시한 이 무함마드와 그리고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 두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들의 종교를 이슬람과 이 몰몬교를 창시했는지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처럼 천사의 계시를 받고 자신의 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들 중에 통일교 문선명도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있습니다. 다 천사들의 계시를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과 몰몬교 창시자 두 사람 얘기를 이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무하마드는 서기 570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도 운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아가 된 무하마드는 작은 아버지 손에 길러집니다. 그 후 무하마드는 커서 상인이 되는데요. 그는 중동의 상인들과 예멘, 시리아 지역을 돌며 다양한 종교를 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상단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부유한 과부였던 하디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5세, 그의 부인은 40세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라진 무하마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산 동굴에 들어가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굉장한 압박과 함께 빛나는 무엇인가가 다가와 그의 목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보여주는 신의 말씀을 외우고 복창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읽어라라는 의미를 가진 코란의 시초였습니다. 무하마드는 집에 돌아와 이게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겁에 질렸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끝내 그는 그것이 대천사 가브리엘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613년 계속되는 계시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When Jesus lived on earth, he organized his church. He had 12 apostles that he ordained. When Jesus was crucified, his apostles were killed and the truth was lost. In the early 1800s, there was a young man named Joseph Smith in the United States. Joseph Smith was a 14-year-old boy. He was searching for the truth. He wanted to know which of the religions was true. One day he was reading the scriptures, and he came across this verse in James chapter 1 verse 5, which says, "If anyone lacks wisdom, let him ask of God." Joseph Smith prayed to God for answers to his questions. And the heavens were opened before him. Heavenly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appeared to the boy Joseph Smith. Three years later, Joseph was visited by a messenger from heaven. He told Joseph about a record written on golden plates. A record written by ancient prophets who lived in the Americas long ago. Eventually, Joseph was given the power to translate these records into English. Soon, the record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as the Book of Mormon,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믿어질 때 우리 어깨에서 죄짐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은 열심히 선포했어요. 자, 열심히 선포했고, 그래서 2000년, 그러니까 당시 1세기죠.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선포했던 이 복음을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남겨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1세기 당시에도 그렇듯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사도들의 복음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엄중하게 그들에게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변질된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들이 전한 그런 것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교란하게 한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까 천사들의 계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한 번 올라갔었는데 14년 후에 또 올라갔어요. 자,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해가 서기 30년이에요. 서기 30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서기 33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3년 정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다가 서기 35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1장 18절에 있어요. 갔고, 그리고 또 14년 후인 거죠. 지금이 14년 후 서기 49년이에요. 49년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년 후에 올라갔다. 그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죠. 자, 저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고 좋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을 좋은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2000년 전통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할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BC 20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경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BC 1400년경 모세 때는 아예 율법의 형태로 할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에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할례를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2000년 전통이라는데,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은 구약 전통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뭐 확실히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죠. 뭐 좋다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심각한 문제를 느꼈어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과 심각한 토론을 하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과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지만 끝이 나질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이 문제의 결론을 보자. 바울은 도저히 이 문제에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합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들 전부 다 모였어요. 유력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렇게 신학자들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회의에 같이 있었어요.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돼지고기 이런 거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 사도는 12사도들 있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리고 장로들, 뭐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있죠. 자,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합니다.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그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것이죠. 구원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요. 그걸 한 다음에 거의 결론 부분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해요. 결정적인 발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15장 7절에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이 예수 믿게 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이제 환상을 3번 보잖아요. 그때 이제 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도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정말 가게 된 거죠.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일을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야, 성령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구나. 놀란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했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방인들 교회도 생겨나고 뭐 사도 바울도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11절에 우리는 그들의 이방인들이 우리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의 저 발언이. 그래서 이제 다들 그것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든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돼지고기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사도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 12사도들이 다 써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편지도 보내고 이방인 교회에 이제 편지도 보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런 율법 조항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 사도 요한도 그 이제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 서로 이제 인정하고 또 우리는 이방인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로 그리고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렇게 하도록 서로 이제 그렇게 교차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정말 주님의 사도로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이 인정을 했고 그가 전한 복음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 쓰신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세기 당시에 교회 복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할례 문제였어요. 교회마다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를 했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자기는 이제 그 유대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 전체를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돼요. 할례를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이제 따라가게 되니까 율법을 믿어야 준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갈라디아 교인들도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4장 10절에 너희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들 들어온 거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유월절 지키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 이 예수 복음의 이 믿음이 없어져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받고 나를 지켜가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지 뭘 그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 뭐 신년을 지킨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 과거의 초보 단계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안식일, 유월절, 이런 절기, 안식년 이런 것들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 유익함을 알고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을 구약 시대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지켜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국은 희미해지게 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완전해요. 충분하고 완전한데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더 추가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서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그런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 그래서 오히려 교주인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안상홍이. 지금은 그 안에 어떤 장길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있잖아요. 전혀 성경에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가톨릭 같은 경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 예수님이 심판자시라. 그래서 오히려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여겨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효심이 좋으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거절하지 못하신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할지 몰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의 완성은 바로 마호메트, 무하마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하마드의 가르침, 무하마드가 천사로부터 새롭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놓은 코란을 성경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코란에 뭐 예수님 얘기도 있고 뭐 구약에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얘기는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그냥 예수님보다 무하마드, 마호메트를 더 믿는 것이죠. 마호메트는 무하마드가 이슬람식 이름이죠.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인 이 문선명이 와서 이 평화의 구원을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 같은 경우 예수님보다 지금 이 율법을 더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가르침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가르침, 좀 더 나은 구원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교할 때
이런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에 갈라디아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비할 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삼가 지킨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율법주의에 자 하나만 이렇게 또 더 보시면 3장 23절에 갈라디아서 보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구원의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계시될 믿음,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은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고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율법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의 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구원을 좀 더 단단히 하겠다고 예수도 믿고 뭐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이제 구약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음식도 가려 먹고 다 유월절도 지키고 하겠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잘 들으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지을 때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대로 양을 잡아서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죄 용서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양 성전도 필요하고 뭐 제사장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는 보고 뭐는 안 보겠습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거 구약의 양을 통한 이 속죄 제사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정말로 온전한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리는 그 속죄 제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그 속죄 제사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전도 없애버리셨어요. 더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제사, 온전한 속죄제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는 속죄제사, 성전제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양을 잡아 속죄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뒤죽박죽인 거죠. 다시 초등교사 안내자인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사람들이 너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변질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우리나 사도 바울도 이미 그래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정신이 나이가 들면서 좀 이래가지고 딴 얘기하면 자기도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객관적으로 신약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딴 얘기 못하게.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구원의 복음 외에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예수 구원의 복음에 딴 얘기를 한다면 그럼 뭐 천사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죠.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구원의 복음과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니까요. 그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아까 우리 영상 우리 잠깐 봤지만 그 영상 소개할 때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12사도를 세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진리는 사라졌고 실패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들은 실패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다. 실패했다고 얘기를 한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800년 지나서 미국에 나타나가지고 조셉 스미스에게 했다 모로니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의 역사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2대 교주인 엘렌 G 화이트 그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나게 계시를 많이 봤습니다. 무슨 환상 중에 보니까 지성소에 하늘에 지성소를 봤대요.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를 열고 봤는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글자가 황금빛이 나더래요. 그 사계명만.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기록했던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셨고 기록해 두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구원의 길을 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